반갑습니다. 우리 또 수많은 강의들 중에 우리 바울서신 또 이렇게 선택하셔서 우리 강의 또 수강하러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혹시 이전에 제가 이제 바울서신 강의한 거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청년분들 중에도 이제 대학부 시절에 또 이렇게 들은 분도 계신 것 같고, 제가 이제 한 작년 말이었나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바울서신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올해 성경 강좌 이렇게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사실 바울서신이 이제 남은 책이 거의 없어서 조금 이제 새로운 걸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다가 보니까 딱 3권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남아서 요거까지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아무튼 이렇게 또 바울서신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예전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이렇게 성경 한 절 한 절을 풀어드리고 이런 시간은 아니고요. 에베소서에 관한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들, 바울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성경을 썼고 또 우리 어떤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게 했는지를 좀 같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푸는 것은 이제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해주실 거고요. 예. 에베소서 이렇게 설교 많이 들으셨죠? 네. 별로 안 들었나? 예. 4부 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실 거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좀 배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이제 뭐 뜻을 풀어서 우리한테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락을 알아야지 이 성경이 어떤 의미로 독자들에게 쓰여졌고 우리가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이게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읽기가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볼 테니까 또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소서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에베소서라는 책을 딱 떠올리면 이 무엇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 혹시 생각나는 것 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천재네요. 감사합니다. 예,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책이고, 에베소서 하면 딱 보통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에베소 교회. 그렇죠. 교회론입니다. 교회.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야, 이거 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 보통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 이 에베소서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예. 큰일 났네.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서는 그냥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에베소서를 아주 굉장히 귀중한 책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별명을 지어줬는데, 바울 서신들 이 서신서들 중에 면류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뭐 구원론, 기독론, 예정론, 뭐 삼위일체, 뭐 다양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주제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6장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길지 않은데 그 안에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막 사도가 된 초창기가 있을 것이고 또 사역을 막 하다가 이제 뭐 지금 이제 목사의 연차로 치면 이제 막 이제 신학을 해서 신대원 들어갔을 시기가 있을 거고,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던 시기가 있을 거고, 목사로 사역하던 시기가 있을 거고, 담임 목사가 돼서 목회를 오래 하는 이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목회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 시기에 따라서
그 메시지의 깊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언제 썼냐면 자신의 인생의 말기에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잠깐만 좀 회고를 해보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눈이 이제 번쩍 뜨게 된 거죠. 눈이 멀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이제 뜨여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과 주변에 있었던 여러 제자들에게 처음에는 굉장히 케어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에는 사실 사도행전은 보면 이야기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몇 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이제 자기 고향이죠. 자기 고향 마을에서도 한 8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요. 안디옥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서도 조금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총 훈련 받은 시간이 14년 정도를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신학교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14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이 몇 차까지 있죠? 예, 3차까지 있죠. 그리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4차는 이제 잡혀가지고 저기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뭐 그 여정을 4차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이 몇 년이냐면 10년 동안에 이제 이 전도 여행이 이루어집니다. 합치면 총 몇 년입니까? 24년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4차예요. 그래서 감옥에 이제 가이사랴 감옥에 2년을 있고 그리고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에서 2년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 또 4년 이렇게 하면 거의 한 28년,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적었던 그런 것들도 물론 은혜롭겠지만 그때는 나름 열정이 이제 뜨겁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막 이렇게 불타올랐겠지만 이제 말년에 쓰여진 책들에는 굉장히 이 바울의 삶이 묻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생각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것들도 삶에 이제 고스란히 묻어 있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이 더 깊어지고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에베소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 감옥 2년 갇혀 있는데 2년 중에서도 거의 말미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신학들이 이제 이 에베소서 안에 정말 엑기스처럼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 기독론에 관한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아주 엑기스처럼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숙제가 있거든요. 오늘 하고 숙제가 있습니다. 예, 에베소서를 읽어 오는 겁니다. 다음 주까지. 굉장히 어렵죠? 무려 6장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불가능할걸요? 여러분 못할 겁니다. 6장. 예.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아무튼 다음 주까지 에베소서를 여러분 읽어 오시고 이렇게 하면 오늘 강의를 듣고 읽어 오시면 아마 평소에도 굉장히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에는 다른 성경과는 다른 바울 서신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독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해안 줘놓고 지금 계속 딴 얘기하고 있죠. 예, 사실 강해안은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하고 이 강해안이 빈칸이 많아요.
예, 빈칸에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 하라는 용도로 드린 거니까 너무 이렇게 목사님 자꾸 강의한 얘기 안 하고 왜 자꾸 딴 얘기하고 있지? 예. 그래도 예,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예. 우리 저기 지난주 구약 파노라마는 구약 파노라마 듣는 분 계신가요? 예. 율동 열심히 하면서 뭐 1시간 반 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예. 야, 그리고 1시간 안에 끝날 테니까 예, 화이팅. 예, 독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는요, 그냥 약간 어떤 뭘 해라 이런 내용들도 물론 있기도 한데 약간 설교문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읽기만 해도 크게 막 어렵거나 뭔가 이렇게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막 도전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특히 이제 에베소서가 딱 절반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장부터 3장까지, 4장부터 6장까지 해서 앞부분에 1장부터 3장까지는 딱 이론에 관한 책인데 설교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함께 같이 통독해서 읽으라 라고 그런 의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읽으실 때 1장부터 3장까지는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 크게까지는 안 해도 되니까 입으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약간 이 찬송시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사도 바울이 나름 그래도 엘리트였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정말 이 문학적인 기법이나 이 심오한 이 신학들이 앞에 가득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문의 형태로 된 책이다라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독특성이고요. 두 번째 독특성은 이 보통의 바울 서신들은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어떤 교회, 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뭐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뭐 이런 교회 여러 편지들을 보면 너희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분쟁들을 이렇게 해결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그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는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좀 독특성에도 있는데 에베소가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만 쓰여진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를 대표로 해서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이제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돌려서 읽도록 편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한 군데에 있는 문제만을 가지고 편지를 쓰면 다른 교회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싹 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별로 없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보통 서신서 마칠 때 보면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누구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들을 많이 하거든요. 문안 인사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 사람들이 그냥 다 같이 봐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아주 이제 포멀하게 좀 그렇게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예,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교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디모데 전후서에 더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문제점들의 솔루션은 디모데 전후서. 마침 다음 주에 한다죠? 예. 그래서 이제 네.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점들을 이제 다음 주에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독특성이 있는데 골로새서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혹시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를 한번 번갈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한 사람이 쓴 건 확실하고 뺏겨 썼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전해졌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잘 아시나요? 누가 혹시 전달했는지 아시나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달을 하거든요. 제가 지난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거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다 안다 생각하고 갈게요. 뭐 난 모르는데 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예, 빌레몬 아시잖아요. 이 빌레몬서를 이렇게 보낼 때에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의 손에 이제 이 편지를 해가지고 오네시모랑 같이 해서 이 교회, 이제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이제 같이 전달된 책이 이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로 가는 길에 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을 하고 이렇게 골로새 교회로 가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같은 이제 전달자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아마 그때 생각하던 그때 이제 바울이 꽂혀 있었던 것들이 유사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골로새서랑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숙제까지는 아니지만 에베소서를 혹시나 이번 주에 다 읽으신다면 골로새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비슷하고 또 그런데 비슷한데 조금 이제 다른 은혜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에베소서에 나오는 내용의 전체의 25%가 골로새서에 반복이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의 한 45% 정도가 에베소서에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문장이 아니더라도 내용상으로는 한 70% 정도가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뭐 유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성경이 굉장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강조점은 다르긴 합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교회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둘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는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강조점이 조금 더 있고요. 골로새서는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그래서 두 권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 지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같이 읽으시기를 좀 권면을 드리고요. 에베소서를 읽어오는 것은 숙제, 네, 골로새서를 읽어오는 것은 네, 여러분들의 자유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안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누가 썼는가? 이 책은 도대체 누가 썼을까요? 예,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썼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냐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라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사도 바울이 2차,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의 정말 큰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예요.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이었냐면 에베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만났다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너네 동네로 가서 교회를 세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척은 누가 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끝부분에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잠깐 들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갔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나오게 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에베소라는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곳은 거의 쫓기다시피 막 이렇게 가거든요. 어떤 곳에서는 막 한 주 정도도 못 머무르고 쫓겨갈 때도 있었고, 뭐 한 달, 뭐 6개월, 길어도 6개월 안에 사실 이제 치고 빠지는 사역이었어요. 순회 선교자였고 방랑하는 그런 선교자였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약 3년 정도를 머무릅니다.
굉장히 오래 머물렀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많은 제자들을 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자, 그 수신자 에베소 교회 밑에 보니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상업 중심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를 누가 다스렸죠?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다 다스렸는데, 원래 이제 로마는 그냥 이탈리아 반도 거기 안에 이제 작은 도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를 거의 지중해 연안을 다 먹었으니까 관리를 잘 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다 도로 나누었습니다. 이 지역, 이 지역. 그래서 이제 그쪽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좀 등용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알아서 좀 다스려라. 대신에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황제한테 충성만 잘하면 되고 황제를 신으로 잘 숭상하기만 하면 우리가 노터치 할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어디였을까요? 그 도의 수도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30만 명이면 우리 옆에 있는 경산 정도의 사이즈예요. 경산 꽤 많거든요. 근데 이 고대 인구가 사실 이제 이때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0만 정도면 정말 지금으로 치면 뭐 거의 한 뭐 뉴욕 뭐 이렇게 런던 정도 되는 급의 굉장히 큰 이제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해안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그 당시 이제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활발했던 그런 도시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륙으로 이제 소아시아 전역으로 4개의 큰 도로가 쫙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또 뭐가 많이 몰릴까요? 문화가 많이 몰리게 되겠죠. 문화가 많이 몰리면 그거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문화는 다 뭐예요? 다 우상입니다. 다 신들이에요. 다 뭐 그냥 문화나 종교가 그때는 뭐 거의 이제 하나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고 특히 또 이제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모든 상업과 문화와 뭐 이제 경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몰려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딱 여기에 뭘 세우면 기가 막힐까요? 신전을 세우면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신전이 있었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이제 신전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우리 이제 요즘은 이제 그리스 신화 이렇게 하면 그 옛날 그 책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약간 이제 되게 곱상하게 이렇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이렇게 예쁘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한자어로 병음이 돼서 아데미라고 나와요. 이 아르테미스 신은 이 가슴이 18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이제 징그러운 그런 모습. 근데 이제 그렇단 말은 애가 그만큼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이제 기원하는 그런 은혜를 주는 그런 신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신앙이 이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종교 장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보통 제주도 가면 이제 기념품으로 뭘 사옵니까? 초콜릿 많이 사오죠. 초콜릿에 어떤 초콜릿이 많아요, 그런데? 돌하르방 모양으로 이렇게 된 초콜릿. 딴 데서 돌하르방 팔면은 이상한데, 제주도는 그냥 거기 특산품이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에베소에도 특산품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아데미, 가슴이 18개 달려져 있는 아데미 우상이, 신상.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큰 막 이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기도 했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키링처럼 그냥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소형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게 특산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가면 야 기념품 사와 하면 뭘 사올까요? 아데미 우상을 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제 팽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뭘 했겠어요? 복음 전했겠죠. 복음 전하면서 복음과 뭐는 함께 할 수 없습니까? 우상 숭배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 마술 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너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짓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그 마술하던 사람들, 점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점성술 책들을 다 불태웁니다. 한데 모아가지고 다 불태워요. 그래서 뭐 그게 은 5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치면 뭐 어느 정도 큰 금액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온 이 도시에 있었던 이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인구 30만 되는 도시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했을 뿐인데 그 도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업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에베소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무리가 있으면 또 어떤 무리가 있을까요? 예,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반대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 은장색들 이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은으로 우상 만드는 사람들을 은장색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은장색들의 조합장이 있어요. 이제 옛날 구시대적인 길드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조합장인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자기 밥줄이 끊기게 생겼잖아요.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상 이러면서 이제 하니까 자기 밥줄이 떨어지니까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죠. 항상 이 반대하는 것은 돈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온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에베소의 극장에 모였다고 하거든요. 지금도 이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2만 5천 명이 수용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보면 원형 경기장하고 비슷한 형태인데 여기 산비탈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쫙 이렇게 있고 지금 보면 축구 경기장처럼 스타디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2만 5천 명 들어갈 수 있는 이 극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저 인간 저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생업을 다 끊고 지금 또 이 에베소를 지키는 수호신인 아데미를 모욕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막 이제 사도행전에 요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막 외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맞아 죽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 있었던 뭐 관리들이 또 사도 바울 로마 시민이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로마 시민이 그냥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빼돌려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3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별일 없었으면 더 길게도 사역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지금 내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난 감옥에 갇혀서 내 인생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에베소 도시에는 못 들어가고 가면 맞아 죽으니까 에베소 도시 근처에서 에베소 그 교회에 있었던 장로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이 끝난 걸 알고 3년 동안 눈물로 사역했던 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베소 도시와는 이제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죽기 직전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30만 명 되는 사람인데 에베소 교회는 아까 어디에 세워졌다고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가정교회였어요. 우리가 사실 이 책으로 보니까 에베소서 하면 뭔가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크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이 굉장히 뭔가 대단한 교회 같잖아요. 근데 다 가정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뭐 몇십 명 없었어요. 뭐 100명 단위로 모이는 것도 좀 힘든 교회였어요. 그나마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이제 조금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일 수도 있었겠지만 다른 교회들은 뭐 한 30명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이런 교회들이 그냥 다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 치면 한 뉴욕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뉴욕 같은 큰 도시에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이제 공간도 없어서 집에서 모여요. 뭔가 이제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교회가 굉장히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도시, 상업이 또 이렇게 흥왕하고 이런 도시에서 보통 그런 곳은 이제 사람들이 뭘 이렇게 추구합니까? 돈을 추구하고 이렇게 더 많이 모이는 것, 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런 도시에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존재 자체는 굉장히 이제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도 이걸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야, 이렇게 큰 도시에서 소수 우리 요거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겠냐, 어떤 능력이 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희가 보기엔 작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취미가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성향이 같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큰 도시에서 정말 세상 돈을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작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우리는 각 몸의 각 지체로 같은 지체로 모인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다. 크기가 크고 작음에 이것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된 공동체이고 그리고 그 머리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독특한 것이고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에베소서에 고스란히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론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싶다 하면 에베소서를 굉장히 여러분 많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라는 도시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이방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이제 찾아온 이방 성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바울의 1차 타겟이었던 유대인 신자들과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같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섞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유대인들은 뭘 지켜오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성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 중에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가 한국밖에 없는 거 알고 계세요? 다른 나라에 가면 새벽 기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잘. 물론 요즘은 새벽 기도가 많이 수출됐다고 해요. 근데 왜 한국 교회만 있을까요? 우리 옛날에 뭐 했어요?
옛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뭐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 뭐 합니까? 전래동요에 많이 나오잖아요. 접시에 물 떠놓고 달님만 뒤피는 거죠.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 새벽에 나가서 물 떠놓고 기도하던 그게 우리 이제 안에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대상이 바뀐 거죠. 천지신명께 빌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비는 거죠.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제가 우리 윤영준 전도사님한테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상제라고 부른대요. 옥황상제. 옥황상제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자랑스러워 하세요, 여러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율법 지킬 필요 없다라고 하지만 몸에 뭐가 남아있을까요?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결 예식하는 법, 음식 이거 가려서 안 먹는 거 평생 안 먹어왔는데 먹으라 하면 이제 이 사람들 힘든 거죠. 반대로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뭐예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이방의 예배들은 다 성적인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아데미 신전도 있었다 했는데 아데미 신전의 사제들이 다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가면 신과 합일하는 방법은 가장 빠르게 합일하는 방법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신전에 있는 사제들하고 이 예배 드리러 간 신도가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데미님 만나고 왔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온갖 향락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교회에 온 거예요. 이제 그거는 끊었지만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거죠.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한 교회 공동체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회라고 하나 딱 모여있지만 알 수 없는 미묘한 이 경계선이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아이고 저 타락한 놈들 저것들 옛날에 지옥 땔감이었는데 이거 교회 와가지고 저거 쓰겠나 라는 이제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의 시선이 있는 거고, 반대로 이방인들의 이건 저 답답한 놈들, 신앙은 자유인데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데 그걸 못 누리고 저 답답한 인간들, 아유 저 고리타분한 인간들 맨날 싸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이방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다 좀 많이 드러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출신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모습이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지체가 저 지체더러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니는 못났니? 니는 못났고 내가 더 잘났다 해서 싸우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네가 다른 지체를 욕하고 뭔가 이렇게 정죄하면 한 몸인데 네 얼굴에 침 뱉는 거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싸우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에베소서에 있다라는 것. 자, 언제 쓰여졌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1시간 하면 12시에 맞춰야 되나요?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60에서 63년경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쓰여진 책이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를 요때 같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에서는 로마 감옥에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다 했던 이야기라서 네, 잠깐 넘어가도록 할까요? 잠깐 요거 무엇을 잠깐 뛰어넘고 어떻게를 한번 보십시다. 네, 어떻게 3페이지에 있어요. 뒷면에. 자, 어떻게 하면 이제 어떻게 쓰여졌나? 이 책은 이론과 강화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론과 강화. 이론은 뭐 그냥 일반적인 요것은 뭐
요런 은혜가 있습니다. 요런 것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고, 강화는 뭐냐면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삶의 원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서만 끝나지 않고 강화, 요런 삶의 원리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쪽은 이론,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 4장부터 6장까지는 강화에 대한 이야기,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나는 보면 에베소서는 회람서신이었다라는 주장,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대 사본들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딱 읽었는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하면 조금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전할 때는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지우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제 사본들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사본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이 돌려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누렸습니다. 종이가 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뺏기질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개를 필사해놓고 이제 이번 주에 반야월 교회가 봤으면 다음 주는 반야월 북부교회, 다음 주는 반야월 서부교회, 저기 수성구 D교회 이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봤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에베소서는 한 지역교회의 특별한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 쓴 서신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의 문제는 디모데 전후서에 더 잘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가도록 격려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교회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을 위해 쓰여진 책은 아니고 전체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어떤 특정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냐면 우리가 잘 성숙하고 성장하면 그리스도 안에 잘 자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요런 짜잘한 문제들은 알아서 다 해결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론 자체가 조금 다르죠.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5번에 골로새서 4장 16절에 바울이 그 편지를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와 함께 읽으라고 권면한다. 그 근방에 있었던 그 교회들과 함께 같이 읽으라고 준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3장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에 초점을 맞추며 지시하는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4에서 6장에는 성도의 책임에 관해 4가지 굵직한 지시사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구절들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 전반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좀 살펴보고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생선 뼈다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잘 나눠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1에서 3장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책임,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14절은 이제 바울이 들어가면서 이제 문안인사 격에 해당하는 찬송시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의 형태로 그렇게 적혀져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짧게 인사를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녀 삼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나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있었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 예수의 구속, 성령의 인치심.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부터의 이야기는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새로운 이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상태, 너희가 그 전에는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너희가 새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제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는 너희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그 율법의 벽을 허셨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로, 이제 막힌 것 없이, 전혀 이제 거리낌 없이 두 이제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위치에 대해서 2장부터 3장 13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옛사람을 이제 벗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축도할 때 좀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이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란 가주 아래에 있는, 그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은 혈통적으로 자녀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마당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들이 되시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양자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동일하게 똑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이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장 14절부터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를 축복한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수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축복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장부터 3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장 1절에 보면 이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4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이야기가 4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굵직하게만 이야기하면 총 4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4가지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하나가 안 돼서. 도무지 하나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되는 방법으로 너희가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 한 몸,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너희가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과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 가족으로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제 너희의 모습도 조금 달라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이 막 죄악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마치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은유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 사람을 이제는 벗고 새 사람,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알면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했구나라는 것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히 술 취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한 가족의 은혜를 받았고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조금 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에서 감당할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이것도 그냥 남편이 먼저다, 뭐 아내가 뭐 복종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남편들은 자기의 한 몸인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남편이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인 것처럼 남편을 그렇게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권위를 잘 인정해 주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질서를 가정 가운데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것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어디에도 대입합니까? 부모와 자녀 가운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잘 순종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종 이렇게 노예제를 폐지하거나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이 고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너희가 주인과 종이지만 이 종을 대할 때도 물건처럼 그렇게 대하지 말고 사람답게 선한 마음으로 잘 대접하고, 종들도 주인에게 막 달려들지 말고 정말 주인을 존중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관계를 좀 잘 맺어라 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이제 제도들이 있지만 가끔은 누군가 그러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 이렇게 하면서 노예제를 찬성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걸 폐지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시대였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니까.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정말 어떤 것이 인격적인 관계인지, 그리고 정말 이 교회의 모습 안에서 어떤 것이 정말 건강한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분명히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투를 준비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직면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잘 무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된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삶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러다가 악한 영들이 반드시 너희를 공격할 텐데 그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 어떤 것들이 있죠? 예, 뭐 의의 호심경, 뭐 평안의 뭐 이렇게 신발, 벨트도 있고 방패도 있고 뭐 검도 있고 하잖아요. 예, 다 알고 계시죠? 아마 집에 가서 읽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사도 바울이 그냥 쓴 게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무기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11장 5절. 이사야서 11장 5절.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서 49장 2절. 이사야서 59장 17절. 요 세 군데인데요. 요 전신갑주 파트를 읽으실 때는 반드시 이사야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따왔구나라는 것이 딱 느껴질 겁니다. 자, 요게 어떤 거냐면, 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따와서 너희가 무장을 하던데 요렇게 해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테니까 너희도 요렇게 해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는 거죠. 그냥 마구잡이로 막 싸우지 말고 너희가 싸우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무장하고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그냥 막 나온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냥 찝히는 거 해서 왜 호심경은 의의 호심경이고 궁금하셨죠? 이사야서에서 그것을 차용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쪽으로 조금만 이제 넘어와서 무엇을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주제는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한 공동체로 모이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몸의 지체가 될 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34번, 6장의 짧은 요 성경 안에 34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지점들을 좀 머리에 넣고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걸 원하고 있구나. 또한 지금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고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숙제 뭐라고요? 에베소서 읽어오기. 저 너무 과중한 숙제를 드려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매일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빠져도 가능합니다. 6장이니까. 그래서 읽어 오셔서 이제 뭐 이거 해온다고 뭐 이렇게 저한테 유익되는 거 없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말씀 잘 읽으셔서 정말 아름다운 한 교회로 부르심 받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영적인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뿌리 내리는 귀한 말씀으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이제 주일 예배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도 정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 또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또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